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학예 정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예정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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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녁에 이제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인을 지은 거죠? 허공에다가 인을 지으신 겁니다. 허공에 인을 지으시면 그대로 허공에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짜 모든 인연들의 도움으로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거 페이지로 몇 페이지지 이게? 131쪽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저녁에 이제 그 절대성과 상대성 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모습 공식을 하고, 삼법인을 보고, 영명연수선사의 5단계 공부, 동교 5위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을 쭉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상의 핵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부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데 돼요.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명백하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아상의 핵심에 들어가서 그 아상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그것이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것만 확실히 내가 실감이 오고 느낌이 오면 그만 그대로 법신자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법신자리를 참나를 찾으러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몸뚱이를 가지고 제일 공부의 좋은 재료가 뭐냐면 몸뚱이와 망심이에요. 근데 자꾸만 다른 걸 찾으려고 해. 근데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망심인 줄 생각이 안 들어.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내가 쓰는 마음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여기에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집중을 하면 본래 나는 법신자리라서 본래 진짜 나는 어디 가고 어디 오고 할 것이 없는 거라서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것만 놓으면 그대로 법신자리라요. 박덕창 거사님, 그 점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점이 잘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동용 거사님하고 김정혜 보살님하고 읽어주실랍니까? 예, 읽어주십시오.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처님이 계시다 하고 따로 설정해놓고 또한 나는 나대로 따로 설정해놓고 그걸 불러봐요. 그래도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불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실은 법은 하나인데 물론 색신으로 봐선 둘이죠. 부처님의 색신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색신도 변하는 것이에요. 예, 모습 있는 색신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그러하니 부처님도 꼭 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는 것이고 우리도 꼭 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기 때문에 우리가 색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예. 자, 되게 지금 불교를 믿는 분들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둘이죠. 지금 진정심하고 일심행은 모습은 둘이죠. 둘인데 본래 그 자리는 모습 없음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그래서 진정심의 진짜 진정심의 진짜 진정심하고 일심행의 진짜 일심행하고 둘을 못 갈라놔. 왜? 모습이 없어서.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라는 의미.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거든. 몸뚱이가 내다. 이 생각 때문에 이것이 이해 불가라.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나가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나는 내대로 따로 있어. 그래서 둘로 딱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부처는 부처고 나는 중생이고 하면 영원히 못 만나. 부처도 이름뿐이고 중생도 이름뿐이고 그래서 두 개가 다 비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지. 그렇지만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죽었다 깨도 부처는 못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박 거사님?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나는 따로 있다. 모습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 부처님의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고 내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리안. 이 모습 없음과 시간이 없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불교 공부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업구입니다. 이것이 모습 없음. 모습 없음과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 변할 것이 없다. 이 두 글자만, 이 두 어구만 이해를 하면 우리 불교 공부하는 문제가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변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없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도 없고 시간도 둘러붙지 않고 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모습이 없다. 시작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죠. 변할 것이 없으니까 진짜죠. 진짜. 이것이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엇을 하면 이해가 된다? 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말을 한다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산다든지 이렇게 모든 것에 뭐가 없다? 몸뚱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상으로서의 내가 없어요. 아상으로서의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요? 미워하고 좋아하고 공부하고 꿈도 꾸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뭐예요? 무정물이에요. 무정물. 무정물. 변하고 헛것이요. 가짜요. 머물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법은 하나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나? 모습이 둘이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A와 B가. 그렇죠? A와 B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A도 모습이 있고 B도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A도 모습이 없고 B도 모습이 없으면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 없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심과 일심행이 모습으로는 둘이야. 모습으로는 둘인데 그 성품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진정심의 성품도 모습 없음이고 일심행의 성품도 모습이 없음이 돼야지 진정심의 성품과 일심행의 성품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리 공식에 제일 밑에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 말은 공리의 요달이 된 얘기입니다. A라는 것도 텅 비어서 조그마한 티끌도 없고 B라는 것도 조그마한 티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텅 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진짜 공덕행도 지금 색신이 얘기가 나옵니다. 색신으로 봐서는 부처님 색신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색신이 따로 있는데 부처님 색신도 변하고 헛것이고 우리 색신도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봐. 변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못.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구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색신을 못 가져본다.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봐. 그러니까 이것이 나다.
이렇게 찍는 순간 다른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색신만 변하고 부처님의 색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이 둘 아닌가? 법이 둘이죠. 우리는 변하고 부처님 색신은 안 변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 색신도 변하고 우리도 변한다.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그 위에 우리가 색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기 때문에 우리가 색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네요. 박원철 거사님, 왜 색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색신에 의존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우리의 색신만 변하고 부처님의 색신은 변하지 않는다면 법이 둘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된다면 법이 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둘이면 후홍이 둘입니다. 진리가 둘입니다. 부처님의 색신이 변하면 우리의 색신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색신이 변하면 부처님의 색신도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현 거사님. 네. 법이 둘이면 허공이 둘입니다. 진리가 둘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허공이 둘이 될 수 있나요? 모습이 없어서 네. 될수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이 법신자리 허공, 다른 말로 허공을 법신자리를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왔어요. 지금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있느냐?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있느냐? 곽희경 보살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있느냐?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허공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있어야 A다, B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모습 없음이란 이 말이요. 모습 없음이란 말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변할 것이 없다. 모습 없음이 변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습으로서는 나타나 있지만 모습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생 제도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별별 방편을 많이 쓰십니다. 예, 부처님께서 잠깐만요. 예, 제도다, 제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제도가 굉장히 뭔가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라는 건 뭐예요? 뒤바뀐 생각을, 전도몽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제도다. 바로잡아준다는 건 뭐지요? 미한 것을 깨침으로 이끌어주는 거지요. 본래 미했던 게 아니에요. 본래 미한 것이 아닌데 뒤바뀐 생각을 하면 미한 것이고 뒤바뀐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르게 하면 깨친 것이거든. 그러니까 미한 것이 딱 정법이 아니라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곽희경 보살님, 뒤바뀐 생각을 뭘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목소리가 내라고. 네, 예, 그렇죠. 일체의 모습이 전부 실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뒤바뀐 생각. 그래서 뭐 뒤바뀐 생각이다, 뭐 전도몽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예요? 헛것인데 그것이 실답다라고 생각,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다. 자, 그 다음에요.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 좀처럼 바로 잡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 왜 바로 잘 잡아지지 않을까요? 중생들은 직신, 이거 모습 있는 것, 모습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좀처럼 고집부리질 않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쓰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 하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예. 뒤바뀐 생각이 좀처럼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좀처럼. 저기 예리씨, 왜 좀처럼 바로잡아지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어. 하면서 영적이나 나라고 계속 수십 년간 믿고 살아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에 들어 앉아버리면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모습에 들어 앉아버리면. 진짜로 하려면 몸뚱이도 공성이고 지옥도 공성이고 괴로움도 공성이고 좋은 것도 공성이고 다 빈 것인데 거기 탁 들어 앉으면 고통은 고통이고 지옥은 지옥이고 몸뚱이는 몸뚱이고 나는 내고 니는 니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온갖 방편을 다 써. 어떻게? 네가 지금 모습놀이 하고 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니는 본래 니는 허공과 같은 니다. 본래 법신자리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온갖 거를 다 뒤집어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안 된다. 박덕찬 거사님, 색신 이거 모습 있는 거, 모습에만 들어앉기 때문에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좀처럼 이것이 맞는 말이다. 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우리 몸뚱이가 세포뭉치지요. 세포뭉치입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나 과학으로. 근데 세포를 더 쪼개서 들어가면 뭐예요? 세포를 더 쪼개서 들어가면 예? 분자 더 쪼개서 들어가면 원자 더 쪼개서 들어가면 전자 더 쪼개서 들어가면 미립자 더 쪼개서 들어가면 진짜 우린 육안에 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현미경 눈에는 이 세포가 막 돌아가는 게 보일 거라 지금. 그지요? 근데 내가 말하자면 그거 육안이 있습니까? 천안이 있습니까? 해안이 있습니까? 법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금강경에 보면. 나는 지금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니까 이곳이 다 이렇게 있어. 근데 현미경 안경만 딱 끼워도 이렇게 안 보여. 예리씨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예리씨 예쁜 얼굴이 안 보여. 뭘로 보여요? 세포로 보여요. 엑스레이 안경 끼면 뭘로 보여요? 뼈다귀로 보이는 거예요. 성형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 우리 이런 구조를 가진 육안의 나라에서 성형을 해. 근데 엑스레이로 보는 나라에 가면 그 성형이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처라고 해요. 입처. 서 있는 곳,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나의 입처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분별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입처를 조금만 비끼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생활 속에서 만약에 실용적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내가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해.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입처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을 하지요. 그런데 나의 입처를 조금만 비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나는 입처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것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전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내 입처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육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육안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육안대로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입처에서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다 하면은 한번 물어보죠. 저기 박원철 거사님. 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세상이 진짜다 하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진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답이 정답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입처에 보면 맞거든. 그렇지만 나의 입처를 벗어나서 다른 입처에서 보면 틀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게 뭐 내가 보고 듣고 그대로 분별하고 이건 내다 하고 막 이런 입처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이 진짜다, 맞다 이렇게 해서 딱 도장을 찍어놔. 그러니까 여기서 정법이 된다는 말이죠. 정법. 무유정법인데 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이 세상은 나의 입처에서 낳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때요? 불안으로 보시는 거야, 세상을. 딱 세상을 불안으로 보시는 거고 우리는 뭘로 봐요? 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죠. 이 지구 위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세상 사는 것이고 돼지는 돼지 세상 사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사람도 돼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돼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개 같은 하면 말이 좀 그런데 개 같은 마음으로 사람 탈은 썼지만 개 같은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개 같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세상은 순 내가 낳은 세상이에요. 순 내가 낳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입처를 조금만 달리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묘강이 안 걸쳐나. 그지? 진짜예요. 이건 아주 진짜고 세상살이 하는데 굉장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모습을 진짜로 알고 모습에 드러나는 것을 그만두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의 법신으로서 색신을 가지고 인격을 놔두었다 하더라도 이 색신에 주저앉지 말고 항상 마음의 허공과 같이 전체 성애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여기에 있는 건데 전체성은 딱 떼어내버리고 몸뚱이만 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당하착해야 합니다. 예. 이 색신은 모습을 진짜로 알고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그만두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학인이.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색신에 주저앉지 마라. 색신에 아까 저기 본문에도 나왔죠. 색신에도 주저앉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허공이 내가 된다고. 내가 색신에 주저앉지 않고 또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색신에만 주저앉지 않으면 그냥 허공과 같은 마음이 돼요. 왜 그러냐? 머물지를 않거든. 여기 허공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허공과 같은 마음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허공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는 그런데 전체성은 딱 떼버리고 몸뚱이만 내다 하면 전체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해야 전체성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이것 두 개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얘기라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요. 색신에 주저앉지 않고 몸뚱이가 나라는 것을 방악착하고 꿈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만 실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색신은 늘 변하는 거 아니라요. 예, 모습이 있는 색신은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색신에 주저앉지 않고 몸뚱이가 나라는 것을 방아착하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실감은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답이라 색신 늘 변하는 거 아니냐? 색신 변하고 헛것 아니냐? 몸뚱이 변하고 헛것 아니냐? 변하고 헛것이기 때문에 뭐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색신이 변하는 거라서 믿지 못한다는 말이 느낌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색신을 철떡같이 믿고 있지요. 몸뚱이가 내다. 내 이러면은 몸뚱이가 내라. 그래서 몸뚱이를 딱 믿고 있어. 그래서 안 그래도 등광보살님한테 제작 주문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현미경 안경 좀 사가지고 좀 이렇게 다 안경을 끼워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으로 현미경 안경 싹 끼워봅시다. 지금 싹 끼워서 한번 쳐다보세요. 진정심은 나를 좀 봐. 내가 어떻게 생겼어? 좋네요. 내 이 눈, 코, 입이 있어? 지금 없어? 없지. 내가 예뻐? 안 예뻐? 예쁘다 안 예쁘다 할 수도 없지. 그냥 세포 뭉치요. 그리고 세포가 계속 거기 세포질에서 뭐 삼투압작용으로 막 들락날랑 이러고 막 사라지고 또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막 이래. 그것이 딱 보여.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어. 뭐 맨 세포 뭉친데 뭐 잘났다 못났다 이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 박덕찬 거사님도 안경서부터 다 현미경 안경 끼고 보니까 그 모습이 아니네요. 완전히 세포 뭉치가 앉아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현미경 안경 끼고. 자, 그 다음에 허공 안경 한번 끼워보세요. 허공 안경 쫙 끼워보세요. 한번. 내 보이나? 안 보여. 허공 안경 끼워버리면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나의 입체의 육안으로서 자꾸만 내라고 해. 지금 자꾸만 내라고 해.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지금은 전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그런데 안 보여. 진정심 어디 있노? 이러면 진정심이 안 보여서 분자, 설입자, 밀입자 쭉 전자 밑에까지 다 가면 막 텅 비었거든 지금. 그러니까는 야는 내를 못 보고 나는 지를 못 봐. 뭐만 있냐? 말하는 거 듣고 이거밖에 못 봐. 서로 듣고 보고 이런 거밖에 못 봐. 보는데 뭘 보느냐? 텅 빈 걸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쏘가서 살아서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놔두었으니까 모습을 그래서 5번째 뭐야? 이런 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으니까 잘 굴리자는 거예요. 박덕찬 거사님 그럼 되게 서운하지요. 지금 마음에.
서운 안 합니까? 이제 결혼하셨죠? 네. 마누라도 있고 새끼도 다 있는데 되게 안 서운합니까? 허무하지요. 본래 없던 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지니까 허무하지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맨날 세포뭉치야. 새끼도 가만히 보니까 맨 세포뭉치야.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입처에 따라서 그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보지만 개미가 우리를 볼 때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는 또 그런 모습으로 자기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개는 또 우리를 보면 이렇게 사람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색깔도 이렇게 못 봐요. 그래서 각각 보는 세상이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 옛날 같으면 모르지.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신은 늘 변한단 말이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건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이를 철석같이 믿어내다. 그래서 가짜, 헛것이라는 걸, 모습은 가짜고 헛것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 쉼 없이 잊어버려. 쉴 새 없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깨달음이에요. 그대로 법신짜리예요. 깨달음 찾으러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만 우리가 이걸 빌렸습니다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색신이라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색신이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화신이니 머신이 놔두지 못하게요. 그러하니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다. 허공이니 부심이니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하나인 이것이 바로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놔두는 법성신이다. 예. 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몸을 빌려 쓴다. 빌려 쓴다. 이때까지는 이것이 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아는데 무엇이 빌려 서느냐?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제 법이지요, 제 행위지요, 이루어진 이 모습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렌터카예요. 렌터카. 우리 어디 가면은 렌터 이렇게 써요. 아래로 써나? 밑으로? 렌트카죠. 렌트. 렌터카예요. 렌터? 렌터카예요. 옆으로 써요? 네, 맞아요. 예. 엄마 처음 했어. 렌터. 렌터카. 이것도 변하고 헛것인 것이 맞춤법도 자꾸 변해요. 우리 어릴 때 쓰던 맞춤법이 지금은 틀려요. 옛날에 우리 하여 씁니다 했잖아요. 요새는 씁니다예요. 그래서 맞춤법도 다 변해요. 그지요? 자, 우리가 어디로 놀러를 가면 차를 빌려요. 차를 빌리는데 요 우리 몸뚱이가 뭐하고 똑같냐? 렌터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이런 조건으로 된 렌터카를 빌려 쓰고 있어. 그죠? 그래갖고 다음 세상에 가면 어떻게 또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된 또 렌터카를 또 만들어서 써. 다른 말로 하면 핸드폰 우리가 스마트폰 쓰지요. 스마트폰 쓰고 나면 배터리 다 잘 뭐 몇 년 쓰고 나면 버리고 다른 또 사지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라디오 시대시라 라디오와 같다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라디오도 하나의 기계지요. 기계지요. 그러니까 라디오 쓰고 사고 다 쓰고 나면 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스마트폰 렌터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렌트카 기종에만 관심이 많아. 이게 뭐 그랜저냐 뭐냐 이 기종에만 관심이 많고 렌트카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렌트카 수만 대가 있어도 렌트카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운전수에는 관심이 없고 맨 렌트카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김정혜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렌트카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운전수는 렌트카 움직이는 운전수는 관심이 없지 지금? 차가 좋은 거. 근데 이 차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지. 아무리 좋아도 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세월 가면 이것도 다 고물되지요. 박득찬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이거요. 렌트카만 관심이 많아. 렌트카를 움직이는 운전수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렌트카 누가 움직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움직이잖아. 이 자리가 렌트카를 움직이고 있는데 렌트카는 내 것이 아니요. 렌트카는 누구 것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야.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빌려 쓰는 물건이야.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빌려 쓰는 물건을 뭐라고? 관리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맨날 이 얘기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 렌트카와 같은 겁니다. 렌트카. 근데 우리는 자꾸 렌트카 빌려놓고 계속 내 소유물인 줄 알아. 그거 안 되지. 렌트카는 빌려온 물건이잖아.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왜 어려울까? 박득찬 거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렌트카를 왜 자꾸 내 소유물이라고 할까요? 너무 오래 그 한 기종을 너무 오래 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직권절.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귀에서 벌써 알 수가 있거든. 늘 변하는 것이거든. 헛것이거든. 그렇게 다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버리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쓸 동안 너무 차니까 잘 관리를 해서 안 그러면 배상해야 되죠. 잘 관리를 해서 갖다 줘야 되는 물건인데 도로 흙이나 불로 갖다 줘야 되는 물건인데 요걸 자꾸 내 소유물로 알고 있네. 렌트카 내 소유물로 알고 내 걸로 하면 왜 됩니까? 괴로워. 또 형무소 가잖아. 그거 사기 훔친 죄잖아.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인과 법칙으로 보면은 이상한 인을 지은 거지요. 잘못된 인을 지어서 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걸 빌려 쓴다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색신이라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색신이라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 영원이라요. 변할 것이 없는 것이 영원이라요.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이 되는 겁니다. 모습 없음, 시간 없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다. Now and here. 바로 이것이 영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품은 법성체, 법의 성품의 바탕이라는 뜻이죠. 허공이니 불심이니 둘이. 이름은 허공이다, 불심이다, 법성체다 이렇게 말을 다 하는데 이름은 잔뜩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인 바로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다. 우리의 몸은 법성신을 나타내는 인격. 법성신을 나타내려면 법성신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을 나타내야 돼. 그것이 우리 몸뚱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다? 바로 법성신이다. 그래서 색신이 바로 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기 박득창 거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박득창 거사님은 한 사람이 지금 이름이 박득창 거사님도 되고 또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지요? 또 삼촌도 되고 그지요?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불심이라고도 하고 허공이라고도 하고 법성체라고도 하고 또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고도 하고 또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또 영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 뒤는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더 하죠.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라면 우리의 몸이 법성신이라는 말씀이지요.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모습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두었어요. 비로소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법성체를 이해하고 법성체 역시 공학거라요. 공하기 때문에 일체만상 차별상을 나누는데 만약 이 이치를 딱 알아버리면 솔직한 말로 어떤 기회에 가서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삼천대천 세계를 주름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색신은 화연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연으로 나타나든지 과거에 의하여서 나타나든지 간에 결국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색신을 통하여서 법성신을 정화하는 것, 맑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해서 완전히 법성체와 동일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불교 공부입니다. 방바닥에 수원을 쏟아 보십시오. 방바닥의 수원이 천가지 만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빗자루로 살살 쓸어 놓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우리의 법성신, 우리의 색신을 통한 하나의 인격인 우리, 이걸 확실히 알려고 하면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 이걸 알아야만 여기서 자신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행을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거품이란 물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성신인 전기를 떠나서 전기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법성체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말로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수원을 진짜 수원 그릇해요. 옛날에 왜 수원 채운 게 있었잖아요. 그걸 진짜 많이 깨트렸거든. 딱 깨트리면 그 안에 수원이 막 흩어져. 근데 살살살 모으면 하나로 딱 돼요. 지금 이 모습은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러면서 다 따로 나타났는데 이것의 바탕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변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의 전부 맥락이 요 글에 다 들어갑니다. 변하는 것은 뭐죠? 모습이죠. 모습.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스미. 변하지 않는 것이 뭐지요? 법신이지, 법성춘이지, 우리의 법신이죠. 모습 없음이지요. 이거 모습 있음, 이거는 모습 없음.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야, 씀이. 이것은 다 무엇의 씀이라고? 법신의 나툼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의 나툼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법신이죠. 바로 법신이면서 바탕이죠. 바탕, 체, 법성체죠. 바탕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지금 모습의 바탕이다.
요 두 마디에 다 이 전체의 그 뜻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법성체, 우리의 뿌리는 법성체야. 그 법성체에서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가 아니야. 그치? 모습이 없음이니까. 그런데 법성신을 낳으려면, 우리의 법신을 낳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인격을 낳아야 돼. 이런 모습을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었지. 우리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낳아서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 공덕행이라는 건 뭐냐? 바로 내가 법성신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모습을 가지고 법성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공덕행이야. 다른 말로 하면 공예요다라는 것이 공덕행이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쫙 그냥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자,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자,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